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본성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성의 가르침을 받는 자. 인간의 삶 속에는 늘어난 인구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또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틀리고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는 또 여러 다양한 민족들, 대한민국도 단일 민족이라지만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되었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는 설날, 추석 그 외에도 각 민족이 지키는 그런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별로도 틀리고요. 그리고 가문,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참 복잡하고 또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기까지 한 그 문화와 사람의 존재 방식들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공통된 본성이 있습니다. 손상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부부의, 부성의, 모성의, 형제의, 인간의 등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통하는 일맥상통한 그런 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무엇입니까? 추적해보면 그것은 뿌리에 맞닿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유심히 보시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머리에 쓰고 기도하느냐, 벗고 기도하느냐, 또 여자가 어떠냐, 남자가 어떠냐, 다양한 관례와 또 그로 인한 분쟁,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을 따라가라. 본성의 가르침을 받아 행동하고 또 그렇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성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2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세대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 속에 뿌리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을 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대의 문화와 형편과 다르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우리가 따라야 될 좋은 본보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떻게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대했는지에 대한 좋은 예들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면 우리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뿐만 아니라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본을 근대에 또 가까운 우리 주변에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살아있는 선배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이 진정한 뿌리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따르는 본성을 자꾸 침해하고 방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가 참 많아요. 그거 왜 합니까?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따라갈 것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구제와 선행을 할 때도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먼저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는 전통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집사님의 아이가 졸업할 때 아이고 내 조카가 졸업하는구나, 우리 손자가 졸업하는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챙겨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지만 어느 성도가 입원을 했다고 하면 마치 내 부모님이 입원하듯 내 형제가 입원하듯 그를 달려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전통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곧 우리 성도들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내 집을 열어 교회로 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문화적인 색깔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의도와 그 의미는 결코 변색되어서는 안 될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이요, 그것을 찾아내어서 다시 회복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더 예를 들면 산기도며 새벽기도며 철야기도며 금식기도며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이며 발을 씻기는 행위이며 과부에게 어려운 자에게 먼저 그릇을 빌려주는 것이며 심지어 동물들까지도요, 여러분 까마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결정적인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날아가서 자신의 입에 있는 것까지도 먹이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특정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나귀도 보십시오. 주의 선지자를 태우고 달려갈 때에 주의 길이 아닌 것은 그도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며 가기를 꺼리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오늘 시대에도 황제 펭귄이며 개며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놀랍게 본성이 있어서 그 추위 가운데서도 돌아가며 아이를 감싸고 새가 날라와 새끼를 파먹을 때에도 피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하고 놀라운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그 본성으로부터 다가오는 좋은 전통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찾아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여준 좋은 전통을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전하여 준 좋은 전통을 추적해 보면 결국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던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본성도 본성이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 좋은 전통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부터 그들의 그런 전통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적해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본성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거 좋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점점 마가복음 7장 9절처럼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신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1번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그 내면과 또 외적으로 뭔가 딜레마가 빠졌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물론 몇백 년, 몇천 년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의미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을 겪는 일들이 생긴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그 의미와 전통을 찾아 따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언덕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분이 결국 마지막 선택하는 그 본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왔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보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선택해야 될 그 뭔가가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도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붙잡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책망을 계속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이 더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의 본을 쫓아가 보면 그리스도의 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결국 이런 논쟁, 저런 관례, 이런 많은 분쟁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본성을 따르는 자는 뭘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더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러저러한 본성 문화를 따르게 돼 있지만 결국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고 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장소를 떠나는 순간 뭘 따릅니까? 본성을 따라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량을 따를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전통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